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2쪽에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첫째 주 월세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의 형편과 고민과 근심,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8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월세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무엇보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데 유용하게 쓰여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독특한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임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보고도 그들처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때입니다.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것을 보고 나서도 지금 애굽 땅으로 도망쳤던 그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여전히 살려고 했던 그때. 그래서 6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자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였을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정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할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아니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바꾸려 해도 바꾸려 하지 않아서 결국은 큰 심판을 당해 있을 때, 차라리 없는 게 나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실망시켰을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8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7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8절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라는 말을 왜 쓰셨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돌이키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최악의 결과가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그들에겐 의지가 없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짧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분이 이제 멧돼지를 잡는 거, 멧돼지가 아니라 그 야생 돼지를 잡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렇게 풀숲을 만들어 놨었더니 돼지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풀숲에 새끼를 많이 한 10마리 정도 낳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몰래 가서 이제 풀숲을 탁 열었더니 돼지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돼지 새끼를 큰 바구니에다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주워 담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멧돼지 같으면 공격적으로 할 텐데 이 야생 돼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코로 툭툭 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10마리 넘는 돼지를 다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돼지 어미가 새끼들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집에 갔더니 돼지 우리가 있어요. 그 돼지 우리에다가 새끼들을 풀어놨더니 어미가 그 돼지 우리에 들어오고 결국 그 돼지 우리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주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짧지만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그 돼지지만 새끼를 전혀 포기할 수 없는, 어쩌면 사람이 그 돼지 자기 새끼를 다 10마리가 넘는 새끼를 그 바구니에 담아가서 도망가면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지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지만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야 라고 말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가고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새끼들을 놓은 곳에 가서 오히려 자기가 그것에 적응하면서 새끼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외람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 아닐까.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책임지려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옵시오. 하나님이 정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줄래야 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들을 다시 마음으로 포용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돌아오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너희 망한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할게, 격려해 줄게, 위로해 줄게, 이런 메시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고 희망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실 줄 몰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로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들 삶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불편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조금 내가 인상의 삶을 살기 좀 벅찬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며 나와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내가 불편하면, 나와 좀 관계가 틀어지면, 저 사람 내가 안 만나면 되지 뭐, 대화하지 않으면 되지 뭐, 또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은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면 돼,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 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실수했어도, 부족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시고, 부족하면 능력을 주셔서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과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주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났었죠. 그러나 예수님 나중에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을 결단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갔던,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배신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했다면, 버리셨다면,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가 다시 수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나? 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버리고 싶은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어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결국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8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많은 일, 엄청난 업적 남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적인 의무일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원치 않는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할래 함께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8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랑하며 혹여나 이렇게 꼬이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있었다면 먼저 다가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